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가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달려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었지만은요, 오늘 사도행전 3장 이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그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그런 도구로 여러분들을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또 그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과 어떤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여러분 삶에서 순종하신다면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그런 이 동역자가 되고 그 일에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를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마치 그가 내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냐면요, 내 신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여러분들 인생이 주님 앞에 항상 훈련받던 인생에서 이제 주님께서 너는 나의 신복이라 말씀하시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정말 크고도 비밀한 일을 행하리라 하는 그런 일들의 그런 동역자로 주님의 그런 신복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에 보시면은요, 빌레몬서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1장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구약에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나오셔야지. 신약에 있습니다. 네. 1장밖에 없어서 이게 어디 있는지 잘 혼돈되기가 쉬워요.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에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또 바울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훈련하셨고 또 어떻게 때가 되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어 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 보면은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이렇게 지금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에 대해서 변화된 그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빌레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비였어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소유물이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 집을 도망쳐 나옵니다. 그 집을 도망쳐 나오면서 또 그냥 나오는 것도 죄인데 그냥
그 걸리면은 그냥 바로 주인한테 죽습니다. 그냥 그게 죗값을 치르는 건데 이왕 죽을 거 그냥 나오면서 뭘 중요한 걸 또 귀중한 걸 훔쳐서 나왔어요. 그래서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의 관계는 노비의 주인과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시 만나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가 도망쳐서 나와서 이제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걸리면은 죽으니까. 빨리 이게 지금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그런 그 리더였어요. 근데 그의 집에 있던 노비 오네시모가 거기서부터 도망 나와서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만남의 은혜와 축복을 열으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인도하여 가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살고 그와 함께 무엇을 도모하면서 사는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유익하게도 되기도 하고 내 인생이 무익하게도 됩니다. 오네시모가 노비 생활 속에서 세상에 그런 불평과 원망에 찌들려 살 때는 그의 인생은 무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시고 이제 그 길로 인도하셨는데요. 그 만남의 길에 그는 직접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그는 누구를 만나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귀한 두 만남을 통해서 오네시모의 인생은 완전히 무익한 인생에서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남으로 무익한 인생이 유익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 세상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께 그 귀한 만남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때가 되어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그의 주로 모시게 되는 순간 그는 이후로 세상의 노비와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게 되는데 그날 이후로 오늘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영혼 구원, 이 이방 전도의 사역에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자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지금 이 사역의 이 범위가 굉장히 좁혀져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부름도 보내고 또 손과 발처럼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사도 바울이 함께 그와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그 훈련된 모습이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워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제 그에게 축복하고 오늘 빌레몬에게 글을 보내고 빌레몬으로부터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요 참으로 유익한 자로 변화되게 되었으니 이제 너가 그를 용서하기를 내가 권면한다 하는 내용의 편지를 오늘 들려보내서 오늘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네시모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무익했던 인생이 훈련받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듯이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사도행전의 이 모든 역사들이 다 이와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고 있었던가 하는 그런 기록들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인생이 고기나 잡고 사람들 세금이나 뜯고 다니던 그런 무익해 보였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무익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무익했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유익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제자들이 성령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제 너무너무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의 동역자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주인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오라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오늘 먹을 양식, 그거였습니다. 누가 나를 당장 오늘 살아갈 수 있게 내 인생에 어떤 은혜의 통로가 되어줄 사람, 그 사람만 찾고 그 만남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오늘 새로운 변화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처음 생각은 그거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불쌍히 쳐다보는 모습을 보고, 아, 오늘 저 사람이 내 밥값을 줄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가서 베드로와 요한의 다리를 붙들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바라던 것은 오늘 한 끼 식사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음과 금이 아니요, 네가 바라고 있는 것은 그것을 지금 원하고 있다마는 네가 바라는 것보다 더 훨씬 귀하고 유익하고 아름다운 보배로운 것들을 내가 오늘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일어나 걸으라고요.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멘. 그의 바람은 그냥 오늘 하루 당장 살아가는 것, 이거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 안진뱅이를 고치셨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오늘 당장 우리가 처한 문제, 당장 우리가 불편하고 연약한 부분들 세워달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만남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유익하고 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예비하시고 오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또 오네시모처럼 훈련받던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가? 첫 번째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방향을 제시하시고 또 함께 나와 그 방향을 향해서 동행하실 때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에 내가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민감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에 기도하던 것처럼 굿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은 성전을 향해서 여느 때처럼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무리 속에서 기도 시간에 같은 행렬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향하는 이 미문,
미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왕래하고 통행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러 가는 이 행렬 속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이 이 시간을 자기의 방법대로 쓰기 위해서 같이 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난 사람,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는, 기도하러 오는 이 시간에 그는 그곳에 가서 앉아 있어서 그는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또 이 시간에 그곳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목적이 달랐죠. 어떤 이들은 기도하러 그 시간에 올라가 있었고, 어떤 이는 그 시간에 구걸하러 그 무리에 가 있었습니다. 자, 유익한 인생이 어떤 것이고 무익한 인생이 어떤 것이고, 똑같은 이 길과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이는 무익하고 어떤 이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그 행렬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평상시 같으면 그의 목적이 나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일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계획만 향해서 나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그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왔습니까? 그 인생이 불쌍히 무익하게 되어져서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안진뱅이는요,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동일하게 앉아서 이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무수히 이 길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다니면서 그 사람을 눈여겨보지를 않았어요.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 지나가다가 아유, 어쩌면 저 인생이 저렇게 평생 빌어먹냐, 오히려 이렇게 속마음으로 혀를 차면서 지나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내 인생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났더니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나의 마음과 내 시선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 주시는 마음과 시선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향해서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들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오늘은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다고 반가이 구걸했겠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 요한과 함께 그에게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기는 그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그를 오히려 이 영원히 그를 고쳐줄 수 있는 영원한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또 그분의 이름으로 그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에 민감히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민감히 성령이 하시는 일과 같이 느끼고 반응할 때에 그가 성령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과 방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싶고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의 계획과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일로 끝나요. 자기가 맺은 열매로 끝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아닌 자기의 역사로 끝나기 때문에 오히려 하고 나서도 낭패가 되고 오히려 다툼이 되고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불편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한 것 같은데 결국 이건 자기 일을 한 겁니다. 이랬던 인생이 이제 성령과의 온전한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으로, 그런 일꾼으로, 그런 도구로 성령과 민감하게 반응할 그런 훈련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눈길 하나, 주는 마음 시선 하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느껴지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요, 성령의 행하실 것을 믿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민감하게 성령이 나에게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시선과 주신 마음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러셨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흔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시간들 동안에 불쌍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리고 또 내 갈 길 갑니다. 나는 지금 예배드리러 왔잖아. 기도하러 왔잖아. 그리고 갑니다. 그렇죠? 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은 가서 그에게 오늘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들을 네가 행할 수 있는 그 일을 맡긴 거거든요. 성령의 민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민감이 성령께서 주시는 시그널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 여러분들을 두드리시고 계속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행하라는 그런 시그널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오늘 하나님 날 뭔가 은혜 주시는 것 같다. 오늘 뭔가 날 만져주시고 오늘 나에게 뭔가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 너무너무 좋다. 여기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인공 베드로와 요한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셨고 이제 실제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행하는 것이에요. 행하기 시작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종하실 때 거기에 기적이라는 열매로 그 즉시 역사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들이 오늘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기적과 역사는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서 이 일을 맡기고 그를 도구로 쓰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거예요. 절대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혹시 이 도구들이 이 일들을 내가 했다 할까 봐, 또 이 역사를 당한 사람들이 이 일들을 저들이 했다고 할까 봐 하나님은 이 말 하지 않을 때까지 훈련시키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훈련받는 인생이었던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포인트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인공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누구시냐는 거예요. 옛날에 베드로 같았으면 벌써 그냥 의시돼가지고 이러고 뻐기고 다닐 겁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민감히 반응하고 절대 순종하여서 그 안진뱅이에 다가갑니다. 많은 무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런데 그 안진뱅이에 가가지고 가서 그냥 한 푼 주고 가면 되는 건데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네 생명의, 네 인생의 주인공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네가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너에게 안수하고 너에게 기도하고 너에게 축복할 때 그분이 너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오른손을 붙들고 일으킵니다. 이 일들을 이 두 제자가 했는데요, 이 사건은요, 변화되지 않은 인생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거 어리석은 짓이고 미친 짓이에요. 도를 넘어가는 일들입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나가서 이런 사건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행하셨다면은 어떻게 잘못하다가 어떻게 되는 수도 있습니까? 수당해가지고 잘못하다가 빅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잘못하다 안진뱅이 그냥 일으켰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잘못하다 그 안진뱅이에게 어떤 어려운 헐트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해를 주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에게 폭행을 했다고 여러분 수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상식 속에서 세상의 법으로 살다가는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에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이 잣대와 기준과 이런 상식을 적용해서 항상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번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은 주시나 시선은 주시나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는 망신살 퍼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잘못해서 안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적인 불신앙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염려와 걱정이 돼가지고 행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로 행해봐야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예비되기까지 제자들에게는 그 많은 해프닝과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으로 그들이 변화된 모습, 그들은 가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도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쓰는 사람이 쓰는 목적대로 그대로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구 쓰임 받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도구 되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 도구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쓰는 분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마이크 스피커 이거 누가 씁니까 지금? 제가 쓰지 않습니까? 자, 덕분에 멀리까지 여러분들이 듣기 편하게 또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소식을 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귀한 일에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영광 받습니까? 근데 이들이 내가 하는 소리를 다른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린 그저 도구인 거예요. 도구 되고자 마음을 먹으면은 쓰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이 도구가 제가요 아라고 그랬는데 어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다가도 갖다 버립니다. 고장났다고. 쓰임 받다가 버림받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나중에 되면은 지가 영광을 받기 시작하고, 나중에 지가 아이고 우리 주인이 실수해갖고 이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렇게 이야기 안 해? 내가 잘 이야기해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이야기 방법으로 재해석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다가 쓰임 받다가도 버림받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가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훈련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소원대로 써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도구로 빚어내시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온전한 순종 앞에 놀라운 기적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그 안진뱅이가, 이 안진뱅이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는 아예 그냥 어떤 사고나 어떤 일에 의해서 그냥 안진뱅이가 된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저는 죽을 때까지 안진뱅이로 살 수밖에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세상과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이건 철두철미하게 어떤 슈퍼내추럴한 방법에 의해서 순전한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두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이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죠. 이제 뭐예요?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하죠. 누굴 쳐다봐요? 도구들을 쳐다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모인 사람들은 도구들에게 영광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런 일이. 그리고 누구를 주목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이 도구들을, 사람들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을 마치고 이제 쓰임받기 시작할 때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모든 시선과 날아온 영광을 어떻게 했더라? 성전을 향해서 그 안진병이와 함께 들어가면서 감사하고 찬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리고 그와 및 그들에게 이 일은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또한 오늘 이제 쭉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민족과 동포들이 죽였던 예수,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오늘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는 것을 밝힙니다. 많은 도구들이 이 일을 안 해요. 이 일을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 되면은 또 이 일들이 자기의 이름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 오늘 이 두 주인공들이 이 일들을 허락하신 모든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을 오늘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누구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오늘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분은 이미 어떤 영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죄를 짓고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지금도 영원한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주시라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를 도구 삼아서 뭐 일도 맡기시고 또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끌게 하시고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도구들로 쓰시는 이유가 그 일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소식을 전했잖아요. 복된 소식, 영원한 생명의 그 소망, 이것들에 대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도구들에게 순간적으로 이러한 능력도 주시고 이러한 기적도 행하게 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 영적인 눈, 이것들이 도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때까지 훈련받는 거예요. 그때까지 철저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시그널을 보내실 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절대로 그 시그널을 받고 명령을 듣고 내 마음대로 그것들을 재해석하고 또 재해석한 나머지 내가 컴퓨터를 돌리잖아요. 이것은 no, 이것은 yes, 그래가지고 조건적으로 순종했던 그런 모든 시간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이 해결될 때까지 훈련받았는데요, 이제 무조건적으로 계산기 돌리지 않는 그런 순종함으로 그렇게 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쓰임받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볼 때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바로 이렇게 된 상태가 온유하게 되어진 상태예요. 온유하게 되어진 상태. 온유라는 말은
어떤 겸손의 의미로 쓰여질 때도 있지만은요, 온유라는 단어의 원어는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온전하게 길들여질 때. 그래서 이 온유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야생마를 길들여서 준마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준마가 되어진 상태가 온유한 상태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잘 훈련받았지만은 야생마와 같은 상태였는데 그를 준마로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40년 플러스 40년이라는 또 다른 훈련의 시간들을 겪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니까 이제 네가 비로소 온유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도구로 사명을 맡겨주시지 않습니까? 내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내가 예비한 그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모세에게 맡기십니다. 온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졌을 때, 그때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왕궁에서 훌륭한 교육받고 졸업하게 되었을 때 그 상태도 쓰기에 너무너무 좋은 상태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는 시선에는 절대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배운 지식, 애굽 땅에서 준비한 모든 것들, 그것으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도구 삼아 쓰시기도 하시지만 그것들이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근데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천하의 모세도 40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변화되기까지.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그냥 속성방 코스로 그냥 졸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비워지는 사람들이 비워지는 만큼 그렇게 속성반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비워버렸으니 여러분 뭐 갖고 일하실 거예요? 그때 성령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 비워져 있는 곳에. 아멘.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성령이 그와 함께하며 성령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인공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운 지식 가지고 그 힘을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우리 힘으로는 뭐 사람 하나 변화시킬 수도 없고 사람 하나 감동시킬 수도 없고요. 사람 하나에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 힘으로 전했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스스로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소스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에요.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고 또한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담겨 있을 때 우리가 그 빛 대신 주님을 반사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보배로 오신 그 주님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은혜로.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로요. 기적을 행한 후에도 그들은 어떻게 하더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은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고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영광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잘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멀티퍼포스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안 씁니다. 이게 안 되면 한 번 써보고 그 결과를 보시고 자기가 영광 다 차지하고 자기가 주인공 되면은요 그 다음에 안 씁니다. 못 쓰십니다. 일회용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잘 되는 사람이 그 다음 목적으로도 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3장 12절과 16절에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오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역사가 일어났으며, 또한 이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그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름이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였지 않습니까? 반드시 사람들의 일 뒤에 사람들의 환호와 관심을 하나님께 향하게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한 것처럼 도적질하는 이 영광 도적놈이 되어서는 그냥 이 귀한 일에 도구로 쓰임받고 그냥 불쏘시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도적질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저 베드로와 요한도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며, 그저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이 도구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쫓아다니고 따르려고 하는 게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쏠리거나 내가 그 주인공처럼 포장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영광의 주인공으로 쓰다가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쓰시기 전에 어떻게 하신다? 그냥 좋은 말로 훈련이죠. 알아듣기 쉽게 새우젓을 담아버리십니다. 소금을 찌끄려버려요. 완전히 죽을 때까지. 예. 배추 절이듯이 절여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아니 우리 육적인 우리는 이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냥 어떻게든 죽었다가도 살아나려고 그러고. 제가 배추 절여보니까 배추 다 절여져 가지고 풀 싹 죽어서 이제 담아 놓으려고 이제 물 다 빼가지고 놔뒀더니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른 일 하다가 와봤더니 다시 다 달아났더라고요. 죽은 것 같아서도 우리는 이 안에서 나요 하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살아나려고 하는 나, 조금만 좀 회복시켜주고 조금만 좀 높여주면은 그냥 머리 드밀고 그냥 영광 받으려고 하는 나, 이것들이 훈련되어질 때 완전히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며 그 십자가로 일하며 십자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게 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철저하게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우리들의 이 죄로 가득 찬 여러분 사랑하는 그런 대상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랑하신다면은요, 권면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랑한다면은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책망하고 싫은 소리 듣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냥 막 칭찬해주고 좋은 소리만 듣고 싶겠죠. 근데 그냥 하면 안 되고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이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뭐예요? 저렇게 살다가 저 영혼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저 영혼
죽게 될 텐데, 멸망할 텐데, 구원받지 못할 텐데 하는 이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살리시려고. 이 소식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한 듣지 않을 때는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한다면, 아멘, 사랑으로 하는 책망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싫은 소리 할 수 있어야 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들에게 엄청난 영광을 받았죠. 그런데 그들에게 싫은 소리 합니다. 찌릅니다, 그들을. 그냥 영광 받고 인기 끌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냥 앞으로 계속 어디 다니면서 베드로, 요한 이야기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과 14절 보면은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제 그들이 은혜를 맛보고 기적을 맛보고 마음이 말랑말랑해졌잖아요. 그죠? 이 말랑말랑해진 마음 속에 단단한 마음에 책망하면 바로 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도구들을 시켜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기적을 베푸셔서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희가 한 일이 이것이었다. 너희들이 이것을 오늘 회개하기를 원한다. 오늘 그 사랑의 메시지를 그들 모인 무리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대부분요, 갑자기 좋아가지고 마음 딱 열고 있는데 누가 헉 찔르면 어떻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확 긴장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좋은 소리 안 하고 자기 제일 아프고 자기가 숨기고 싶고 그런 부분들을 들춰내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냥 이 반감이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찔리셨으면은, 책망했으면은 반드시, 성령의 일들은 그렇습니다, 싸맬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또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죄를 지적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또 17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그들을 싸맸습니다. 형제들아, 부드럽게 그들을 불러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너희가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 악한 일을 했다. 그것이 너희가 무시하고 준비되지 못해서 그러한 것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런 일들이 어리석고 준비되지 않은 그런 악한 도구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랬다. 그러니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악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들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은 너희를 위해서 살 길을 예비하셨다. 우리가 이 죄를 벗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들을 싸매며 위로하며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런 사명을 맡아서 쓰임 받으실 때, 종으로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그냥 막 은혜 받았다고,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그냥 맨땅인 사람들한테 가갖고 이 죄인들아 회개하라 막 그러고 다니면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말랑말랑 성령이 녹여주셨을 때 그때 담대함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일하시면 여러분들이 열매를 얻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 복음의 소망을 담대히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증거할 수 있는 자, 그들을 쓰십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은 장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책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내고 다시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기까지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또 여러분들의 영원한 소망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올 것인데,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0절에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다시 보내리니,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이 만유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복하시는 그 날이 올 것인데,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날의 주인공으로 예비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아니하고 보좌 오른편에 계속 붙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려오면은 준비되지 않은 여러분들은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된 자들만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어찌할래? 심판의 그런 대상들이 될래? 아니면은 그 구원의 감사와 이 영광이 넘치는 주인공들이 될래? 이 영광에 유쾌하게 되는 날 주인공이 되는 길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들이 지난 3년 동안에 어떠한 이 훈련의 시간들을 겪어왔습니까? 오늘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 볼 때 각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이 귀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난 인생살이 속에서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예배하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리고 또한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사역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또 훈련하셨던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일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익했던 우리들의 인생이 유익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또한 훈련받았던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여러 가지 이러한 방법과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서 이제 나의 부족했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훈련되고 변화되어져서 이제 남은 여러분 인생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무지함과 우리들의 정욕과 또한 우리들의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으셔도 쓰실 수 없었던 지난 날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제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에 나의 시선도 함께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